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서방입니다. 오늘 또 17번째 시간을 이 거룩한 안식일 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네요.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 17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여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이요.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 기름은 성령인 동시에 우리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예. 이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어요. 등은 말씀이고요. 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진리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이 카톡과 우리 세천사방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에게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우리 애니신에 있는 말씀이요. 신물교훈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29장 418쪽에서 419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게 핵심만 제가 뽑아서 읽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여기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이요. 마지막이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마음에 뭐요?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 합당치 못할 것이다. 하늘에 그 사람들 데려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늘에 가서도 그런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요. 우리 모든 이 세천사방 회원들과 임원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실물교훈 418쪽에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면서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 데리고 와야 예수님께서 데려가야 하늘 거민하고도 어울리지 않지만은 하늘 천사들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마음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마음에 누구를 모셨냐면 성령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 이거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 회원들 가운데도요, 잘 지킨다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등불은 기다렸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보세요. 그들의 보세요. 마음에 기름을 담은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에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보세요. 그 등불은 신랑을 축가하기 위하여 비친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요, 신랑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해석이 나와요. 419쪽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보세 나오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어두움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그것은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생애의 변화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변화 안 되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엄청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의 쓰레기가 됐다 그랬어요. 교회증은 4권 68쪽에도 있고요. 영문 5권 710쪽에도 있어요. 쓰레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쓰레기들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진주만 그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됐냐면 보방 교회실에 중세기 때 만들어 놓은 그 신신하게 완전히 사상이 배긴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은 그 쓰레기들 가운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은 받아들이면 회개가 되고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냥 쓰레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교회정은 5권 710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싹 다 처리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만 가져가는데 예, 우리가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제 폐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나 또 우리 임원들이 이 폐지를 적어가지고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생애할 수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교단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왜?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요, 여기 보면 사도행적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요, 하늘의 사물들로부터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인을 쳐버릴 때 천사는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르나타에 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 교단에 있지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움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킨다. 예.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목적, 그 다음에 뭐요? 정치, 성격, 그 다음에 정치, 목적, 이 세 가지를 개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추어 나와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추어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추며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자, 우리 배 집사님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좀 읽어줘요. 예, 그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여기 보면은 이사야도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금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장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 같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시며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신랑이 오는 때에요. 신물교훈에 나와요. 신랑이 오는 때는 깜깜한 가장 깜깜한 때, 즉 밤중이었다 보세요. 그러면 요거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의 역사에 가장 깜깜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이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생애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는요, 이 지상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물로 완전히 심판을 했죠. 그러면 노세 때는 뭐요? 그 나라가 부패하고 완전히 뭐요? 예, 더럽고 가증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보세요. 그게 뭐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동성연애가 굉장히 만연할 때예요. 그 노세 때가. 그럼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도요. 뭘 지금 뭐 해준다고요? 동성연애자들도 뭐요? 교회 오는 걸 저기 한다고. 지금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뭐 바리칸에서는 뭐 그거 다 저거 1월 교회에서도 다 저기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우리가 환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세 때에 뭐요? 불로 심판한 것처럼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유황불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 버려요.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때와 노세 때 노세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탄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은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불의의 속임수에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했지요. 오류와 이단과 뭐요? 그 다음에 강신술과 모든 속임수로 인간의 뭐요? 예? 지에서 나온 모든 제도와 그 다음에요. 과학의 발명품으로 속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학의 발명품으로. 예?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베리칩 안에다가 16개 교령을 이어가지고 광내제에다가 이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이어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뭐요? 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보세요. 의 원칙이 뭔지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 그게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험하는 진리다. 모든 신앙을 갖다가 시험하는 진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 하늘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그를 먹이는 동시에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기 전에 이사야 56장 사명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사명을 줘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세천사 기별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로 다 속여버릴 걸 말했고요.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 많이 여기 그랬어요.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다 버린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고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애착심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뭐요?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고 구주께서는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선언하셨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어떤 진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을 두고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보세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동시에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온 몸의 성화. 그러면 요한복음 뭐예요? 예? 데살로니가 뭐예요? 전서 5장 22절로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고 내 영과 혼과 몸에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내 마음에 인을 쳐버려요. 그분의 능력으로서의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그 점에 있어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요.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에게 인을 쳐요. 천사가. 천사의 인침을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천사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교단 안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 우리 배 집사님 오늘 들으니까 더 자세합니까? 네.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예, 아무런 생명의 방해가 없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여기 보면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놓이냐면요.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거나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굳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인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큽니다. 진리가 나타날 때요, 반응하거나 강팩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침묵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에서 아주 떠나버려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받아들이기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강팍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그날로서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히브리 3장 4장에서 분명히 말했고요. 초기 문집에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실물 교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잡으세요. 신랑이 오는 때는 가장 깜깜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말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두움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맹백해지고 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오류와 이단과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그 희한한 진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고 오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는 일요일 교회보다도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뭐요? 이세벨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하는 진리가 뭐냐면 세천사 기별 외에는 전부 다 오류요, 이단이요, 극단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배집사님 어떤 기별이라고요? 오류와 이단과 미혹. 아니, 세천사 기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이라고요?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천사의 기별은 이사야 58장 12절. 이거는요,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마지막 기별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증은 뭐요? 옥은 206쪽에서 207쪽에 나오지요. 445쪽에 나오지요. 446쪽에 나오지요. 그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고, 이 기별은, 이 기별이 끝난 다음에 제2의 은혜 시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예, 제2의 은혜 시기도 없고 세천사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여보세요. 요거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요. 마귀의 활동을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거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고, 그럼 세상을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요, 교황권과 개신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뭐요?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그러면 뭐세요?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아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뭘로? 신신학으로.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을 총담같이 되었다. 총담이 뭐예요? 앞뒤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새 천사 기별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새 천사 기별을 통하는 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그 진리를 가지고 와서 외쳐야 할 사람들이 그 외치게 하는데 그 기별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마음에. 큰일 났네. 총담같이 깜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면 1월 혁명이 바로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깜깜한, 지금요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백성들에게요 오류나 극단이나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깜깜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신신학으로. 자 보세요. 그분은 요거 이제요 지금 계속 제가 실물교훈 29장을 읽어요. 페이지보다도요 전부 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실물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29장을 읽으면 다 나오니까 29장을 읽어보세요. 총감같이 깜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라.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보라. 비치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였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신다.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배집사가 읽은 말씀 나오죠. 이사야 60장 1절 2절.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이라고 하신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보세요. 그러면 오류와 극단과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깜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빛들이 그것들이 오류들이 마음을 가려가지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 위에 임하였으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류의 어두움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오류의 어둠이다. 그럼 우리 교단에 오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보세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가 변화되는가?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을 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인을 칠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이 그 마음의 인침을 보고 우리 이마에 오른손의 표를 받지 않도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 교단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에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나서 핍박이 올 때 그 쓰레기들은 전부 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 그 쓰레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편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류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 해석하고 있다.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 응? 자, 배집사님, 이제 요 보니까는 여기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데 전해질 수가 없도록 지도자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애인이 신에도 나오잖아요. 그 현실도 그렇고.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네.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외에는 다른 기별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세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 가리워버리고 토요일만 지키고 응?
법안권이 무너뜨린 그 길을 갖다가 다시 우리 마음에서 습득하고 회복이 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오셔서 인을 치는 건데 성령의 인도 받지도 못했지요.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다 범해지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나가버리고 성령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무슨 기별로? 세천사의 기별로.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보라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계시록 18장 1절로 2절을 보라. 태양의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빛으로 되어 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었다. 그분은 나사렛 해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선지자와 왕이에요. 몇 장이냐면 여기 14장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영생을 얻는 방편으로서 인류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의 기초와 핵심과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여기 보세요. 현대 사상가들의 지성에는 구식이요, 신비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영생을 얻는 방편으로서 인류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좌절시키는 사단의 유일한 희망은 남녀들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그는 그 가르침을 곡해하고 그 중대성을 적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아이고 그 까다롭게 지킬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쉽게 예, 그저 불교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그저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넘치고 11조도 많이 나오고 목사들도 행복하게 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 그는 교묘한 솜씨로 율법 자체를 변경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계명들을 범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보세요. 우리 교단이 지금 다 계명들을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떨어져 버렸지. 전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문제가 보면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들. 네.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좌절시키는 사단의 모여 유일의 희망은 남녀들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계속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교단까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저술가는, 예, 유명한 저술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두 길이 만나는 중대한 교차로에 세워둔 이정표를 그릇된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여기 나왔어요. 방향으로, 예? 돌려두는 옛날의 악습에 비유하였다. 때때로 이러한 행동이 뭐예요? 때때로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혼란과 고생은 매우 크다.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도표를 세우셨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도표를 세우셨는데, 그거는 정로를,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6장에 보면 정로를 이렇게 딱 표시해 놨는데, 그 정로 도표를 완전히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 보면 도표를 세우셨다. 이 이정표는 한편은 창조주께 대한 자원하는 순종을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으로 불행하고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유대인의 시대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행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정의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대한 불행하게도 모든 선에 대한 큰 원수는 이정표를 돌렸으며 어디로 돌렸다고요? 불순종과 일요일로 이렇게 돌려놔 버렸어요. 무리들은 그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토요일은 또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가려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정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으니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교훈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보세요.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하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부조와 선지자와 왕인데요. 선지자와 왕, PK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을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죄악의 사람은 법안권은 이정표를 바꾸어 그릇된 방향을 지적하게 하였다. 그는 거짓 안식일을 세워 남녀들로 이 날을 쉼으로 보세요. 그럼 일요일 남녀들로 일요일을 다 쉬게 함으로 저희가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보세요. 일요일을 지키면서 뭐요?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뭐요? 이루셨을 때에 이 날을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일로 놓으셨다.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제7일에 쉬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우리 집사님 좀 찾아볼래요?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에 뭐를 줬다 그랬어요? 아, 복 주시고, 예,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 복은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아니에요. 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시편 133장 3절. 3절에 읽어보세요. 헐몬에 있으리. 자, 읽어보세요. 음, 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안에 영생이 들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백날 믿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범하는 사람은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지켜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날을 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범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지키는 사람들, 신신학에서 가리키는 대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없지만은 구속도 없고요, 구원도 없지만은 그게는 영생도 없다. 왜 그러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 읽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읽어봐요. 그냥.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지니라. 예,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가지고요, 그걸 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높은 곳에 올려 야곱의 기업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천대까지 산다. 천대 만대까지 산다. 네. 그러면 자, 안식일의 주인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우리 배집사 마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회원들 마음에, 우리 모든 임원들 마음에 뭐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안식일에 주가 와 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 있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복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 아멘. 하늘의 복. 그러면 그게 진짜 뭔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읽으세요. 요일.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무슨 응?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예, 또 뭐요?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네,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이 보증이 되는 동시에 우리 구원된 우리는 죄로부터 뭘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멘. 이렇다. 응?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게 예배서 2장 8절이에요. 우리에게 준 선물. 예. 이 구원은 너가 잘해서 배성숙 집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다. 아멘. 그럼 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에요.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1월 개신교의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죄를 지면서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도 죄 짓고 있으면서도, 장로도 죄 짓고 있으면서도 설교할 때는 구원받았다고 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거는요, 저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는 확실한 진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뭐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원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예배서 1장 8절이에요.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자, 12절로 13절까지 읽고 마쳐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배서 2장 아니에요. 요한일서 요일 5장 5장 11절부터 13절 읽고 마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새천사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뭐냐? 성도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교회증은 6권, 교회증은 4권 68페이지와 교회증은 그 다음에 5권 710페이지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다 그랬어요. 쓰레기들.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전부 다 쓰레기를 쓸어버리고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바로 이것이 뭐예요? 애인을 통해서 애인을 통해서요. 미국어를 나타낸 뭐예요? 두 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예? 짐승의 표가 확립되는 건데요. 그 짐승의 표를요. 받지 않을 사람들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걸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보호막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